하나님 앞에서 풀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승엽 선수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승엽 선수는 실력도 있지만 겸손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도록 선수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마음에 무엇을 넣지 않고 잘 풀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분석을 기자가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가 타석에 들어오기 전에 싱긋 한번 웃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이 풀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풀고 살아야 문제가 풀리고 이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을 풀어야 되겠어요. 욥기 22장 21절 이하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늘 잘 살 수만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화목하고 풀고 화목하고 기도하고 풀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할 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풀라고 하니.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바른 길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지요. 좋지 않은 생각도 많이 했고 순간도 많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풀고 사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 풀어내고 살았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다윗이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마음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거기에 복이 되도록 하는 삶을 주신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려고 했는데 참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송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세요. 나올 때 제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다고 보는 게 옳지요. 그러면 주께 나와서 하나님 제대로 못 살아서 송구합니다. 오늘 또 회복되기로 합니다. 그래야지 왜 이렇게 예배전에 떠들어요? 떠들기는. 자유스러운 건 좋지만 그렇게 잘 산 사람이 없어요. 자꾸 회개하면서 마음을 풀고 사는 거죠.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마음을 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카톨릭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 신부나 혹은 목사에게 그걸 풀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풀고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풀지 않고요. 그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놓고 다시 제로 상태를 만들고 살아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풀지 못하고 살면 문제가 생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풀지 않고 살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악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기가 유명한 책을 3권을 썼는데 그 3권의 서문에 항상 동일한 그런 예화를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풀고 살아야지 그것을 넣어놓고 있으면 결국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가 너무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값이 나가는 화분을 집에 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못 건드려서 화분에 금이 갔더라는 거예요. 많이 깨지진 않았는데 금이 가서 이렇게 돌려놓고 물을 넣어놔도 새지 않아서 그냥 그걸 넘어갔는데 그냥 화분 옆에 갈 때마다 자꾸 마음이 좀 두근거리고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좀 오래 살았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어머니에게 고백하기로 하고, 어머니 실은 잠잠에서 몇 년 전에 내가 어머니 아끼는 화병을 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알고 있다 하더라. 알고 있다 하더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정말로 내게 많은 유익이 됐을 텐데 그 풀어내지 않고 사는 것이 내가 정말로 많은 복이 되지 못한 요소가 됐다라는 이화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루 넘기지 말고 다 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너 그냥 화 한 번 내면 너 죽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루 넘기지 말고 풀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루살이라고 칭하거든요. 근데 하루살이를 해야 돼요. 하루살이. 부부싸움을 했어도 하루가 가기 전에 풀어내서, 그래서 밤에 잘 때는 다 풀고 자야 돼요. 그래야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간다고요. 화로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풀어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거나 혹은 싹스를 주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그 하루하루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에게 돈을 안 갖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한 건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풀어내고 살 때 진실로 복이 온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하루살이를 하지요. 그랬더니 바울도 신령한 능력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풀고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시편 32편 1절로 6절에 가르쳐 주세요. 시편 32편 1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 토설해 놓고 아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그 반대로 토설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짓누르는 것이 우리의 진액을 마르게 해서 건강도 나쁘게 하고 우리의 수도 아주 나쁜 수를 우리가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다 토설해 놓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꾸 토설하면서 비우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다나엘 속에 간삼이 없는 걸 보셨고, 그것은 나다나엘이 아무 잘못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직하게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 다윗은 정직한 일만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잘못한 일은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그의 남편을 죽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중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주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 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잘 풀어내야 되겠어요.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요. 하루에 3번씩 반성을 한다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자꾸 풀어내고 사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91장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풀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주로 마음을 풀고 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멀리 남아래 있지만 나다나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든 자기의 마음을 풀고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관계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만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그의 눈과 그의 귀에 집중하고 얼굴은 악행하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그들을 대하여 계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풀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48절 본문 펴주시죠. 48절 본문 48절 읽읍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50절도 펴주시죠.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풀고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번이나 확인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인 김민옥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꾸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마치 풍선 바람을 빼는 것처럼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늘 빼내고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터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잘 풀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말을 한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자꾸 쌓아가면 그것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마음의 압력이 낮아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풀고 살아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볼 때 너무나 귀하고 그래요. 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것이 튀어나와서
어느 곳에 폭발을 하죠. 예수님도 기도하며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마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풀고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풀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08장 또 이어서 부릅시다. 기도로 풀기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마음을 풀고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영안이 열리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50절과 51절에 있죠. 또 한번 보여주시죠. 50절 5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큰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50절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며 마음을 풀고 어느 수준에 지나가면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해서 늘 풀고 살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자기의 원수까지 용서하고 날 때, 그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풀고 살아야 되는 목표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봤는데 그냥 그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잘 풀어서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을 요한 1서에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 1서 1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토설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어요 라고 토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야 이리 올라와라 하고 신령한 것을 보게 했다고요. 그 얘기를 나다나엘에게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을 풀고 살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스데벤볼이라는 사람은 신령한 은사를 요한보다도 많이 본 사람인데 그의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영적 눈이 뜨인 것은 1743년입니다. 그러나 1745년 4월에야 비로소 천사나 신령한 이들에게 사람을 대하듯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적 진보는 점진적인 것으로서 처음에는 꿈, 그 뒤에는 빛과 음성, 각종 지각과 그리고 마침내 천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계에 있으면서 영계를 체험하였고 영계에 있다가도 자연계에 다시 와서 사는 두 세계 사이에 사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 날로 그는 세상 과학 연구를 포기하고 주께서 그에게 쓰라고 명하신 대로 바울처럼 영적인 것에만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낮 때도 저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천사들과 신령한 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요한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자꾸 풀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조 바이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제로에 있을 때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영감을 얻는다라고도 합니다. 신성한 지혜는 모든 영감이 나오는 원천인데 그것은 저기 어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다윗도 이 비밀을 알고 시편 91편에 늘 이렇게 삶을 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삶을 살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마음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도모하면 어느 순간 하늘이 돕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충북 음성의 김종대 씨 닭농장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닭농장은 옛날부터 단 한 번도 살처분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닭들이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닭들이 왜 감염이 되지 않는 거 하고 방송에 가 촬영해 보니까 그는 닭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닭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닭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살게 하려고 그랬더니 닭이 정말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방송이 우리에게 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평안한 그런 자연스러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면역력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풀고 스트레스를 서로 주지 않는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될 것은 너무 뻔한 일이지요. 그러니 언제나 마음을 풀고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건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꾸 말하고 또 어떤 원수 같은 일이 있어도 주님께 자꾸 맡긴다고 다윗처럼 말을 하는 거죠.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니까요. 그런데 주의할 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풀어야 하되 사람에게는 풀지 말라는 교훈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별 기도를 다 합니다. 그 왼수 같은 놈은 그냥 대대로 빌어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에 비하면 우리 기도는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나가서는 그냥 왼수를 발로 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놈 제발 좀 신발처럼 던져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딱 일어나서는 그 원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께만 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풀어내지 마세요. 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이모에게 가서 풀지 마세요. 이모, 사람들에게 풀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가서 7장 5절 하나님께서 엄명하셨단 말이에요. 미가서 7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다. 거기 풀어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풀어내지 마세요. 막 수근수근하고 그러지 마세요. 수근수근이 죄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 풀어내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는 것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터진다는 걸 알고 자꾸 풀어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평안이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하늘이 덮는다는 걸 알아야 되겠네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이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덜어낸다고 하는 것 하늘에 무엇인가 쌓이는 것과 상응입니다.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저 천국에 쌓이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11조 하는 원리와 이치도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천국에서 무엇인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내려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자꾸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11조 드리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땅을 풀어내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연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자꾸 풀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 삶이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에 간사가 없는 나다 나엘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교훈을 통해서 잘 풀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